이번 주는 또 추석 명절입니다. 또 명절 속에서 붙잡고 응답받을 제목은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수치란 말은 좀 편하게 해석하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중풍 걸린 자, 불치병이 났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세운 그런 나라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나옵니다. 다윗 가문의 대적이어가지고 10지파를 일구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정했죠.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은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 매년 절기 때만 되면 백성들이 남유다로 전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남유다로 다 넘어가거든, 백성들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익숙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 금송아지. 왜냐면 이 광야 때 애굽에서 늘 섬겼던,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주 익숙하죠. 이스라엘 땅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내려갈 필요 없고, 그 뭔데 뭐 그까지 뭐 한다고 내려가겠냐. 똑같은 신이다. 여기서 섬겨라.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또 금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천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온 지구가 전쟁이 터지고요. 한 나라가 완전히 전쟁으로, 기근으로 망해버립니다. 왕 한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데 백성들을 완전히 저주재앙으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추석 명절 가문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철을 통해서 나무를 깎아서, 철을 두드려 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사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나의 신이다 하면서 엎드려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나를 구원해라. 실제로 불신자들이 그렇죠. 불신자들이 자기 인생에, 가정에, 가문에, 후손들의 뭡니까? 재앙 없이 잘 되고 번성하기를. 그래서 전부 하나님처럼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조상을 섬기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상 숭배가 아니죠. 이게 뭔가 인간적인
그 하나님 빈 그 자리에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탐심이 그 원문의 해석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탐심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우상숭배가 뭡니까?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붙잡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망하게 될 것이다. 네. 왜 3, 4대까지 망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곧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세상 임금, 공정거세 잡은 자. 그렇죠? 이게 하나님처럼 딱 쏘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곧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라면 3, 4대까지 망하는데 이 세상 임금, 광야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인간을,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자기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우상.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안이 다치니까 육안이 밝아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냐. 그래서 뭐라고요? 탐심.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 사단 마귀 특징이 뭡니까?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좋은 것처럼 주는 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라고요? 다 뺏어가 버려요. 결국에는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찢어놔 버립니다. 결국에는 저주 재앙 가운데로 다 몰아넣어 버려요. 복음에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탐심이요, 탐심.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 지금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추석 명절 가문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주위의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전부 더 많이 가지려고 탐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게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게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게 후손들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저주 가운데로 밀어넣는 사실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이랍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뭐 본문을 정하려고 정한 게 아니고, 지난주 한 주 빼먹었는데 타이밍이 절묘하게 또 추석하고 맞물렸어요. 하필이면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인데 우상숭배하고 딱 연결이 됐습니다. 내가 정하려고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 곧 뭐라고요? 말씀의 인도.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복음의 말씀. 그럼 그 말씀이 언제 선포됩니까? 원단에 한번 선포되고 그리고 매주 강단에 선포된다.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오직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컨트롤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 수첩이 중요한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 수첩을 통해서 강단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고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입에서는 늘 원망만 옵니다. 원망. 사실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인간이 왜 우상숭배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불만족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만족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파스칼은 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큰 구멍이 뚫렸는데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는 채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소금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불만족.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그러면 이 불만족이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 받았는데도 근원적인 불만족.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내게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불만족입니다. 그 불만족으로 인해서 영안이 닫히고 육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우상 숭배자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눈을 뜨고도 가려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겠습니까? 하나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복음의 역사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깁니까? 신으로. 탐심이 가르쳤어요. 탐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눈이 가려가지고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 짓이겠습니까? 늘 기억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우리는요, 그리스도부터 기억하면 좋겠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단도 기억해야 돼요, 사단. 오늘 잠깐 우연히 메시지 잠깐 들으면서 김창옥 씨 잘 알잖아요.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고 어쩌다 어려운 TVN에 거기서 강의를 잠깐 하는 걸 잠깐 듣다가 그냥 잠깐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하나래요. 말이 안 통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많은 것 중에 하나겠죠. 많은 것 중에 하나. 근데 근본은 그 문제가 아니죠. 근본은. 말이 왜 안 통하겠습니까? 원래 남자 여자는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말 통하는 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둘이 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그럴 리가 없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말이 안 통하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부가 안 맞아야 되는 것이고 맞는다는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뭔가 다른 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너무 잘 맞다, 인고 부부다, 하나입니다.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요, 오만 때만 그 속에 다 감추고 남편은 마누라한테 맞춰주고 마누라는 남편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면서 저거는 속으로 상큽니다.
죽습니다, 지는. 지는 죽으면서 마누라 맞춰주고, 지는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남편 맞춰주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3장 출신 부부들은요, 무조건 싸워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짐을 덜 내야 된다고. 남편한테 짐 덜 내면 됩니까? 마누라한테 짐 덜 내면 됩니까? 같이 죽어버려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걸 사람한테 드러내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에게 익숙해지는데 결국 그것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끝내놓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사람 쳐다보고 남편 쳐다보고 마누라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자꾸 엉뚱한 거 쳐다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이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들을 살리는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은 오직 망대입니다. 오직 망대가 뭡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최소한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적으로 따져가지고 불신자보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요, 이 육신적인 조건으로는요, 우리보다 훨씬 월등해요. 모든 것이. 근데 그들이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영적으로 비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서 만족스러운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늘 불만족인 인생이에요. 채워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걸 할 때 나보다도 훨씬 조건적으로 부한 사람이 내 앞에만 오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좁니다. 왜?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지면 그 사람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그 사람보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본능적으로 느낀다 해도 돼요. 네. 가진 것도 없지, 머리도 나쁘지, 배운 것도 없지, 배경도 없지, 모든 것이 부족한데 이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친다. 그것만큼 불쌍한 종교인이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놓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와 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누가 눈을 가려버렸어요. 누가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못 깨달아요. 그런 불신자들, 그런 가문의 사람들을 살리는 추수민들 되시기를, 그런 캠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감이 없는지 아멘 가나? 성경에는 수치를 당한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수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무슨 수치가 있겠습니까? 얼만큼 수치가 없었습니까? 다 벗고 댕겼어요. 다 벗고. 부끄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죠. 이때부터 모든 것이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얼만큼요? 망할 정도로.
그게 뭐냐? 지옥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옥이. 인간 세계에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 문이 지옥문이었어요. 알고 들어간 게 아니고 모르고 들어갔는데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같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붙잡아요. 이 지옥을 관장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세상 임금. 사단 왕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단 왕국입니다. 이 사단의 손아귀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 그게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정신병입니다. 사단 왕국에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지옥 가운데 있어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지옥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친다.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눈이 가려져 가지고 못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못 봐요. 안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는데도요 못 깨달아.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해요. 사단이 쏘는 화살에 맞은 거예요. 깊은 불신앙이 잡히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냥 습관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끝내버렸는데요. 이미 끝난 문제인데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집착을 합니까?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자, 이때부터 인간은요, 반복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요, 반복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반복에 갇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증거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뭐 안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무슨 말인가를. 자꾸 자기 기준에서, 육신 기준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복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반복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놈의 이스라엘이 반복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반복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7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후손들이 완전히 2500년 동안 유리방을 하는데도 반복에 갇혔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비참한 게 뭐냐?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상을 너무 섬겨고 이 우상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20절에 나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우상이 거짓 것이다. 틀렸다. 내가 해보니까 틀렸더라. 내가 해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망해버렸다. 말을 못한다고 나옵니다. 20절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내 오른팔 들고 있으면 이게 거짓 것이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을 상태로 수치를 나오고 망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중에 우상숭배하고 망해놓고 우상숭배하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다가 망했다 고백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좀 핑계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사단의 힘은 수치의 틀이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나라는 틀에 딱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나 좋은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우상입니다, 우상. 나를 믿는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얼마나 연약한데요. 유리입니다, 유리. 금방 깨져버려요. 근데 나를 믿어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단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인생이다. 알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딱 똑똑하고 잘나도 왕족 가문이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부터 수재생으로 인정받았지. 율법으로는 율법 학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능통했습니다. 그 똑똑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수준이 낮은 존재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8푼이 7푼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8푼이고 7푼이었다.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8푼이 7푼이었다.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나는 율법학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나는 최고였다. 늘 이런.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왕족이다. 늘 이거 배경 삼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내가 8푼이었구나.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맞다. 나는 8푼이구나. 8푼. 따라합시다. 나는 8푼이다. 네. 8푼이 맞습니까? 내 주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누라부터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딸 둘이도 내보다 더 똑똑해. 아침부터 구박받았어요. 딸 둘이한테. 따라합시다. 우리는 8푼이다. 예, 8푼이에요.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 복음을 진짜 발견했다. 8푼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문에 가면요, 8푼이처럼 가만히 있으세요. 설치지 말고. 그러면요,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거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니 뭐 제사 지내는데 절도 안 하는 주제야. 저거는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했는데 이렇게 쉴 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8푼이처럼 구석에 처박게 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가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구원의 길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접시킨다고 깝죽대지 말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손주들, 그 후손들 다 영접시키다 봅니다. 그는 이상한 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그냥 8푼이처럼 가만히 있으세요. 그게 훨씬 더 은혜스럽고 가문 복음화의 빠른 길입니다. 괜히 설치다가 사단 틈탑니다. 사단 틈탑.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에 길들였습니다. 이게 올무가 됐죠. 불신자 6가지 운명. 그게 뭡니까? 이게 내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이제 나의 삶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어디요? 함정으로. 이 수치의 함정으로. 그게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거죠, 이제.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 사단의 속국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인생이었고 불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이게 완전히 인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격화. 이건 무서운 상태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그냥 완전히 사방팔방 다 틀어막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복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복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실패하는 게 아니고 그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요,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막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대마다 세계사를 보세요. 한국사를 보세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세요. 결국에는 사단은요, 인간을 반복 속에 딱 가둡니다. 반복 속에.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계속 재앙을 당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계속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이 반복을 끝내는 방법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 속에 들어온 우리는요, 복음 속에 들어온 우리도 반복에 빠져 있다 해도 종교 반복. 아니, 다락방 속에 들어왔는데요, 다락방 단체 들어왔는데요, 다락방 종교 반복.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영혼에 부딪혀 왔다면,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냐? 이제는 구호라, 구호. 구호.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다락방 종교 돼버렸어요. 그걸 보고 구호만 외친다고 하는 거예요. 구호만. 세계복음화. 처음에는 세계복음 막 가슴이 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세계복음화. 그냥 구호라, 구호. 세계복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그래가지고 10년, 20년 달려왔는데, 세계복음화는 망해버리는데, 왜? 반복에 갇혀있어, 반복. 생각이 반복에 갇혀있고, 삶이 반복에 갇혀있고, 인생이 반복에 갇혀있어. 누구만 모르느냐? 그렇게 복음을 듣는데도 그 복음이 구호로. 사단이 그렇게 딱 길들여가지고 그 반복 속에 딱 가다버렸어요. 그 사람 뒤에 아주 오랫동안 습관 체질화된 거, 각인뿌리 체질된 걸 딱 붙잡고 속이는데 자기만 몰라. 이 정도로 지금 비참하게 돼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세계복음화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걸 실제적으로 해낼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이 반복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내가 반복에 빠져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해요. 여기에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된다.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메시지 붙잡고 이거 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반복했지만 신자들은요, 종교라는 반복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우상이라는 반복에 벗어나죠. 그래서 종이 되어 있고, 종로를 타고 있고,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문에 가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6일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지고 불신자를 보면서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보여져야 된다. 김종욱 씨가 나와가지고, 강사가 나와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면 말이 통하면 뭐 행복해지는가요? 말도 안 소리 안 하고 있네. 거기에 다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있어. 사람의 눈빛이 초록초록, 맞다 하면서. 그만큼 비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어 있는 상태로 영이 얼마나 메말랐으면 그런 말에 은혜 받고 그런 말에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말이 통해야 됩니까?
부부가 복음으로만 통할 수 있지. 복음 아니면 부부는 안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요. 어떻게 말이 통합니까? 그래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찾아오죠.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화학으로 몸부림치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고 중독에 빠지고 방황하다가 완전히 타락해버리잖아요.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죠. 죽음 맞이합니다. 눈 뜨니까 영원한 지옥이고 후손도 그대로 나와 같이 동일하게 고통받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수치를 벗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해결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수치를 해결하는 이 성취를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룬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요한복음 15장 30절. 그래서 주님께서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죽음과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요, 하나님이라는 정보로 살아난 건데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지옥 권세를 꺾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땅에, 이 지옥 같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역사적인 첫 번째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지구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과거가 어땠고 지금 어떻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40일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옥 같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을 누리는데 내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떳떳해지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 걸 모르면요, 못 살립니다. 자꾸 입으로 하려고, 입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해결하는 우리는 이제 정인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자, 두 번째로 이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 이 현장들 살리는 선택을 누리라. 어떻게 해요? 다락방, 망대.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갈등을 하지 말고요. 갈등을 선택하고, 문제를 선택하고, 사건을 선택하고, 갈등을 선택하고, 위기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통해서 전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건을 통해서 전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전도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오면요, 전도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위기가 왔다, 우리는요, 더 전도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락방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락방 망대가 세워지면 사실상 끝난 거예요. 자, 철을 두드려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나무를 깎아갖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 놓고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신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이렇잖아요. 철을 두드리고 나무를 깎아갖고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줄 알고,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을 줄 알고, 모든 것에서 자유할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느냐? 우상 숭배를 왜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그리고 나의 신으로, 이게 17절이죠. 자, 눈이 가려져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못 깨닫는 겁니다. 저 사람 왜 못 깨닫지? 왜 못 깨닫겠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왜 못 알아듣지?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결과는요,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는요, 20절에 나옵니다. 죄를 먹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절망하게 될 것이다. 허탄한 마음에 미혹돼 가지고 영혼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중에는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우상 섬겨 보니까 이 우상이 거짓이더라. 내 이 우상 섬기다가 오히려 망했다. 이 말을 못할 정도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6일을 사는 목적은 딱 3가지입니다. 영접, 양육, 3, 다락방 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마 6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요, 영접, 양육, 3, 다락방. 이겁니다. 이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집에 내가 사는 집에서 영접, 양육, 다락방.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영접, 양육, 다락방.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영접, 양육, 다락방.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영접, 양육, 다락방. 내가 부자가 될 이유도 영접, 양육, 다락방. 무조건 전도 방향. 근데 그 영접, 양육, 3 다락방이 뭐냐? 그냥 영접, 양육, 다락방이 아니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해야 되는 영접, 양육, 다락방입니다. 그냥 영접하는 사람은요, 교회 데리고 올 목적이라. 그냥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영접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접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접을 하는 사람은요, 영접이 목적이 아닙니다. 양육이 목적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양육을 하는 사람은요, 양육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락방이 목적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하는 사람은요, 다락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락방을 통해서요, 중요한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중요한 인재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후대 다락방을 합니다. 계층 다락방을 통해서요, 후대 다락방을 합니다. 후대 다락방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릴 시대적인 지도자, 그 지도자가 될 인재를 찾기 위해서 후대 다락방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발판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 다락방, 전문인 다락방을 통해서요, 전문인을 찾아내는 건데, 왜? 걔들 키워야 되잖아요. 이 전문인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지역의 중요한 다락방을 통해서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아줌마를 통해서요, 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전문인이라. 그렇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락방을 했는데, 거기에 전문인이 한 명 오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그게 아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접. 그러면요, 영접이 그냥 영접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영접시키는데 내가 그냥 영접시키겠어요? 그냥 동기를 가진 영접이 아니고 동기 없는 영접이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오더나 신경 안 씁니다. 뭐냐? 그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접은 영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를 찾습니다. 영접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다락방을 할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양육, 다락방이 그냥 영접, 양육, 다락방이 아니라 돼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영접, 양육, 다락방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 양육, 다락방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데 영접, 양육, 다락방을 제일 몰라요. 왜? 영접, 양육, 다락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 이 세상을 살리는 시련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세상을 살리는 시련이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 망대가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그 언약 망대가 뭡니까? 바로 언약 망대는 제자입니다, 제자. 결국 우리의 언약은요,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럼 세계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 고민 진짜 해본 사람은요, 답은 제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제자 중에도 결국 인재입니다. 우리 후대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릴 3, 4역자. 지역의 이 우상망대, 이 지역의 이 우상망대를 무너뜨릴 3, 4역자. 그리고 3전문인. 이 민족의 우상망대를 무너뜨릴. 그리고 3지도자. 이 시대의 우상망대를 무너뜨릴 주인공들이죠. 결론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다윗이죠. 이게 목동 시절에 다윗은요, 영적 서밋으로 갔습니다. 준비했죠.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모든 게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든 시기를 최고의 이 기도망대로 세우는 시간 집중 스케줄이 있어요. 다윗은요, 최고로 어려운 그 목동 시절에 그 힘든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 힘든 시기가 아니죠. 형들은 그 천한 일 안 했어요. 다윗만 했다. 다윗만. 천한 일을 한 거 아니고 그 힘든 그 시기를 앞으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그때 준비 다 한 겁니다. 지금 힘듭니까? 괴로워해요. 다 괴로워합니다. 왜? 우리 집구석이 왜 이렇지? 아유, 우리 부모가 왜 이렇지? 우리 자식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불평불만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단이 주는 것에 그게 길들여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버려요. 다윗은 뭐라고요?
그때 앞으로 내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준비를 이때 다 했어요, 이때. 지금 허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해라. 이 시간이 없고 이 기도 망대가 안 세워지고 이 스케줄이 없다. 그 사람은 끝난 인생이요. 망한 인생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악질이다. 더 악질. 오늘 이번 명절 이후에 여러분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밤에 하루를 점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계획하세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세요. 회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하나님께로 집중하세요. 그리고요 힘을 얻으세요. 2021년도인가 그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가 노래를 발표했더라고요. 힘을 내세요. 힘을. 근데 잠깐 하도 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가사 들어봤더니 가사가 괜찮아요. 노래 그 트로트 노래 들으니까 힘나더라고. 트로트 신곡 발표해가지고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그 트로트 가사만 생각해도 그 음악의 그 템포만 들어도 힘이 나는데 집중 좀 하세요. 아침에 진짜 집중하세요. 그리고 낮에 무조건 이렇게 한 것을 밤에 점검한 것을 말씀 붙잡고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요 그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인도를 받는데 불신자들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자,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뭡니까? 탐심이 뭐냐?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불만족. 내 안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불만족이라서. 왜 불만족입니까? 눈이 가려져가지고 못 보고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행복을 놓치는데 복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난다. 유무성에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최근에 보니까 부교육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 때문에 살 수 있도록 해라.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저도 부교육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집회 때나 가면 자주 하셨어요. 어느 날 그게 내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마음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았어요. 해보세요. 나 때문에 회사가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망대, 다락방 망대, 언약 망대, 복음, 전도, 제자 망대 세워서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 인생과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행복과 선택과
시련을 누리게 하시되 철, 나무를 만든 우상을 나의 신으로 나의 구원으로 숭배하는 그 현장, 숭배하는 인생, 눈이 가리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절망에 빠지고 결국에는 부끄러워서 너무나 큰 수치를 당해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망한 인생들, 그런 현장들 살려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추석 명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